몇 년 전에 여러분들 혹시 빨간 일기장이라고 혹시 보셨어요? 우리 초등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이 빨간 일기장이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겉만 봐도 이 빨간 일기장은 저주의 일기장이거든요. 겉은 새빨갛게 칠해져 있고 마치 이 글자 일기장이라는 게 피가 흘러내리듯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일기장에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저주하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그 사람이 반드시 저주를 받고 죽게 된다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이 빨간 일기장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피드백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봐요. 진짜 누군가가 그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 음산하게 그 사람을 지켜보며 또 두려운 기운이 그 사람에게 몰려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 심지어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또 저주가 임하였다는 그러한 피드백들이 적힌 그러한 피드백들 기록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기록된 고대 근동 지방 역시도 오늘날도 이러할진데 성경이 기록된 그때만 하더라도 이런 주술이 또 이런 샤머니즘이 상당히 유행을 하였어요. 또한 악한 영들이 이러한 주술과 샤머니즘을 통하여서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다스리기도 했습니다.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압은 이스라엘의 수를 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기억해낸 것은 자기가 힘으로 누를 수 없으니까 이 바로 주술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발락은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주술가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력으로 이길 수 없자 모압 왕 발락은 그 당시 유명하다는 주술사 발람의 저주를 힘입어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물리치려고 했던 파멸시키려고 했던 모압은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정복을 당하고 맙니다. 그 주술이 헛되이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늘 성경은 이러한 주술적이고 또 악한 영들의 계략과 모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영들의 계략과 모략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복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연고라? 어쩌면 오늘 우리 역시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를 저주하는 또 혹은 이를 통하여서 악한 영들의 괴계가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악한 영들의 괴계가 또 이 주술이 오히려 복이 되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발락은 악한 영들의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치고자 했습니다. 유명한 점쟁이 발람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주술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모압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번 22장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제가 오늘 아침에 조금 평소와 다르게 조금 당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기 보는 모니터 액정을 어제 바꿨거든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분들 이렇게 돌아보면은 저 모니터가 이전에는 빔 프로젝트였다가 오늘 바뀌어졌는데 이전에는 앞에서 보면 제 얼굴이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오늘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하고 똑 닮은 사람이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기분이 되게 묘하거든요. 얼마 전까지 지난주일까지 저게 고장이 났었어요. 저게 고장이 나고 글자가 안 보였는데 조그만 글자까지 잘 보이고 제 눈동자가 저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되게 기분이 묘한데 또 오늘 아침에 지금 주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 제 익숙하지가 않아요, 저 모니터가. 제가 지금 아래쪽을 향해서 보고 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발락과 발람은 자신의 욕망을 관철하기 위하여서 정성스럽게
우상을 부르기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제단 7개를 쌓고 7마리의 숫송아지와 7마리의 수량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23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수량을 드렸나이다. 이 발락과 발람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서 수량과 염소, 숫송아지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웃기게도 여러분, 이들은 샤머니즘과 악한 영들을 불렀는데 오히려 이들의 주술에 하나님이 등장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등장을 하셔서 이들의 주술과 샤머니즘을 막으시고 오히려 이 무당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무당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술가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불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무당에게 두려움 가운데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발락과 발람의 제사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그들의 주술이 악한 행위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음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23장 7절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무당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불신자와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주술가와 무당과 박수에 의해서 그 인생이 꼬일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주술, 무당, 박수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능히 나타나서 그들의 이 잘못된 행위들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입술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단코 인간의 계략이나 악한 영들의 책략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락과 발람의 계략을 막으시고 주술과 발람 같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술과 발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들이 제사 행위를 한 곳이 우상 숭배였던 바알의 산당이라고 합니다. 참 웃기지도 않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 우상 숭배의 이 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직접 이 우상 숭배자들과 박수들과 무당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2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이 바로 우상 숭배자와 무당이 구슬하고 역수를 부리는 바로 바알의 신당입니다. 우상의 신당 안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은 참 웃기지도 않아요.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들어가서 그 무당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얹어주세요. 우리 한번 오늘 성경 말씀 22장 4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장 41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것까지 보니라. 여러분, 지금 바알의 산당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바알의 산당에서 주술과 바알의 산당에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알의 산당에 들어가세요. 그리고 그들의 책략을 막으시고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책략을 완전히 막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무당을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감리교 대표적인 원로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성경 번역의 일생을 마친 박노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원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을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박노수 목사님의 누이가 계시는데, 이 누님이 계시는데, 어릴 때에 태어나자마자 몸이 너무 연약해서 이 2달도 안 돼가지고 이래 서서히 생명의 꽃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도무지 회생이 불가능하여서 주변에 용하다는 의사도, 그래서 마지막에 어머니가 찾아간 곳은 가장 유명하다는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제발 내 딸 좀, 내 생명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내 남은 생명과 내 딸의 생명을 바꾸어 달라고 무당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용하다는 무당이 보니까 자신의 능력 박힌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무당도 어머니니까 이 엄마의 마음, 이 박노수 목사님의 어머니의 마음, 바로 그 딸을 생각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 너무 감동이 되어서 다음과 같이 놀라운 처방을 해준 거예요. 한참을 고민하던 무당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할머니 귀신도 이 죽어가는 생명에 불꽃은 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뜸을 해줍니다. 나는 살릴 수 없지만 저 건너 마을에 산을 넘어가면은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귀신을 찾아가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변에 신방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간증을 하시는 분이 한 2분 계세요. 권사님도 한 분 계시고 시문 권사님도 한 분 계시고 똑같은 이와 같은 일을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다급한 어머니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 박노수 목사님의 어머니는 이 죽어가는 아이를 업고 몇십 리길을 그 야밤의 산을 넘어서 주무시고 있는 교회 전도사님의 문을 두드립니다.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고 계셨는데 자초지정을 듣더니 아기에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어머니는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이 아이의 생명이 다시 살아날지. 근데 어느 순간 이 아이가 갑자기 마치 이전에 이 목사님의 일기장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아이의 생명이 마치 기름이 닿으면은 이 등잔불이 이렇게 스물스물 꺼져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스물스물 꺼져가는 등잔불에 기름이 공급되면 다시 살살살살 불이 올라와서 이 화려하게 불이 이렇게 일으켜지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죽어가는 아이의 얼굴에 화색이 돌면서 호흡이 강해지면서 생명이 살아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분이 한 90세 되는데 여전히 정정하게 이 누님이 잘 살아 계시거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이 박노수 목사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아이를 눕히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모든 부적을 다 떼어내고 신주단지인가 그걸 깨트리고 그때부터 온 가족이 주님을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당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상도 다스리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저주를 변하여 오히려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선포하는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2024년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발람처럼 이 용한 점쟁이들이 복도 내리고 저준도 내린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허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복의 권한이요, 우리의 생사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2024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면서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해가 닿을 때까지 꼭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주관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저주도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 고백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장전 중앙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